오늘은 그렇게 은혜 받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첫날은 의인으로서의 첫날은 예수님을 믿은 순간, 또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제 300일이 지났고, 누군가에게는 뭐 5년이 지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첫날을 뒤로 하고 이제 뭐 10년을 믿음 생활을 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전에는 남은 생애를 살게 하려 했다. 그 의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이제 지금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지만 그 남은 생애가 너무 이제 짧게 남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학창 시절 때 방학 숙제 미루다가 급하게 할 때 있죠. 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실컷 노다가 며칠 남겨놓고 벼락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그러니까 절제도 하게 되고, 게으름에 대해서 또 후회를 하기도 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남은 생애를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이 남은 생애가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으니 이제 말씀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이렇게 청지기의 삶을 남은 인생 동안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좀 급박한, 그리고 좀 긴장감이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미션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그죠? 그런 느낌으로 아주 긴장감 있게 오늘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다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아시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우리 미라클랜드 비전랜드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 뵙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행여의 핍박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많아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만나 뵙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런 삶을 좀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청지기로 살아가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를 위한 맑은 정신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기도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가져라 라는 말인데요. 오늘 한글 성경보다도 영어 성경이 좀 표현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sound judgment 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그리고 NIV 성경에는 clear minde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라라는 말이고, NASB 같은 경우에는 sound judg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sound가 소리 또는 소리를 내다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건강한 또는 이렇게 건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sound라는 말이 두 번째 뜻으로는. 그러니까 건전한, 건강한, 저치먼트가 뭐냐면 심판, 판결 또는 평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온전하게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운드 저치먼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신하라라는 말은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워요. 이 근신하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sober라는 말인데 술이 깬 상태.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완전히 깬 상태,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과 근신하라는 말은 내용상 또는 의미상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통틀어 보면 맑은 정신 좀 가져라라는 말이에요. 맑은 정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for purpose of pray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가져라라는 말이에요. 맑은 정신을.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을 맑게 해라. 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의 목적을 이루는 게 무엇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탄의 유혹에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믿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는 맑은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당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사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죠. 이놈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베드로는 거기서 쿨쿨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깨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을 3번 저주했어요. 시험에 넘어간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잠자는 동안 이렇게 뭐가 쑥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유혹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역시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같이 경고하는데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그 틈을 노려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또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탄이 들어가서 믿음을 뺏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베드로가 강조한 기도의 목적, 여러 가지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시험과 유혹과 대적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됨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응답은 다를 수 있어요. 응답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있지요. 그러니까 응답받을 기도인지 응답받지 않을 기도인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들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기도로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더더욱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100% 응답하시는 기도예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셨는데 그렇게 값지게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건 100%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판단하시겠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자, 그래서 사탄이 그 틈을 파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거나 정신이 맑은 상태가 아니면 안 되겠죠.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이 기도의 무기를 녹슬게 만드는 맑은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생활이 연속이 된다면 이거 사탄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도의 목표 또는 기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맑은 정신을, 온전한 정신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맑은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방법 7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운동하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라. 첫 번째.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동해라.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뇌나 아니면 신체 모든 부위에 산소가 아주 활발하게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맑은 산소가 공급이 되면 이 산소로 뇌, 폐, 심장이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걷기 운동은 해야 된다.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 먹어라는 겁니다. 잘 먹어라. 그러니까 너무 많게 먹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먹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좋은 음식을 잘 먹어라라는 말보다도 잘 먹어라. 그러니까 먹는 방법을 잘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먹는 것에 시동이 한번 걸리면 정신줄을 놓을 때까지 먹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돼서 미련하게 배가 부르고 못 움직이게 되고 밤에 잘 때 허리가 아프고 난 다음에서야 너무 많이 먹었다. 그리고 또 소화제 찾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먹는 조절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잘 쉬어라는 겁니다. 휴식을 잘 취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잠에서 꿈을 꿀 때 기억들이 이렇게 추려져서 저장이 되고 폐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기억들은 사라지고 좋은 기억들은 남을 수도 있게 되죠. 근데 좋지 못한 잠을 자게 되면은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도 아침에 마음은 무겁고 몸도 역시나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체는 잠을 잘지 모르겠지만 뇌가 잠을 자면 뇌사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는 잠을 자면 안 돼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가 깨어 있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나쁜 그 쓰레기들을 밤 사이에 수면 중에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합니다. 깨끗이.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서 뇌 활동을 하게 되면은 뇌가 그 청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못 하는 거예요.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을.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잠은 밤에 자는 겁니다. 네. 낮에 많이 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피를 즐겨라 는 겁니다. 그러니까 믹스 커피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커피는 원두 커피. 네. 제가 좋아하는 케냐 더블에이. 네. 아메리카노. 오늘은 바빠서 제가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2잔에서 4잔 정도의 커피는 인지력 감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을 낮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30%에서 60%가량. 왜냐하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우리의 심장 박동을 이렇게 원활하게 한다고 해요. 피 공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원두 커피를 적어도 2잔에서 4잔 정도는 마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생선을 즐겨 먹으라는 거예요. 생선.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이 오메가3는 그 필수 지방산이 많아서 이 뇌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연어, 그 등푸른 생선이겠죠. 연어,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거. 그 라면에 꽁치 넣어서 드셔보셨습니까? 생각으로는 굉장히 비릴 것 같죠? 하나도 안 비려요. 진짜 맛있습니다. 왜 웃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메가3가 많이 나와서 뇌 활동에 좋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 다음에 긴장을 풀어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그 학습, 기억 등을 담당하는 해마에 아주 해로운 화합물을 쏟아 넣음으로써 두뇌에 송선을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기억을 가지고 있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공격을 한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어떤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이마트에 차를 주차를 했는데 그 주차장이잖아요. 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건널목에다 주차를 했어요. 제가 거기 주차장인 줄 알고 거기다 주차를 했어요. 일을 보고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차를 빼달라고. 아니 주차장에다 주차를 했는데 왜 차 빼달라고 그러냐고. 그럼 주차장이 그 공간이 아니라 건널목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카트 밀어놓고 하는데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때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운동하는 것, 그러니까 즐거운 운동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좋은 노래 듣는 것도 괜찮고 우리에겐 찬양이 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자주 쓰는 겁니다. 뭐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이런 것도 해봄직 합니다. 그러다 보면 뇌 활동이 생겨나기 때문에 깊은 인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를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죠.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어떤 때는 고기 먹고 싶지 생선 먹고 싶겠습니까? 매일같이 생선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뇌를 맑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뇌를 맑게 하는 것.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생각보다도 세상의 일보다도 세상에 좋지 못한 것들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 주보에 대한 요약본을 보시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든지 인터넷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개인 휴대용 PC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것을 통해서 1시간 내내 또는 3시간 내내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켜놓기만 하면 접속만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시간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해놓지 않는 시간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것도 기도 시간이고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것도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자는 시간보다도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아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새벽 예배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루 정도 나머지 시간을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했다면 역시나 마찬가지 평상시에도 뭘 하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의식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그것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지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정신이 몽롱해 있으면 예수님인지 누군지 이거 못 알아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게 무섭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기 위해서. 사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대로 베드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있지 않았던 베드로, 그 실수 자기는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더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신하고 깨어라. 나처럼 되지 말라. 우리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또 저게 나오죠? 두 번째는 청지기로서 섬기며 사는 삶을 살라. 소제목이 저게 아닙니다. 청지기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자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이.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 맑은 정신을 가져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끼리는 공동체 내에서는 세 가지의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과 구약시대 그 역사를 흘러오면서 백성들에게 말했던 선지자들의 강령,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동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는 말은요. 사랑을 변치 않게 유지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안 되는데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이렇게 또 주님께로 돌아서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변치 않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중요한 부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질 중에 그 스틸이라고 하는 철, 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은 이 스틸보다 약하다 그래요, 힘이. 근데도 알루미늄을 자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쇠는 변형이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변형이 쉽다 그럽니다. 강하긴 강하지만. 근데 알루미늄은 변형이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는 알루미늄을 쓴다고 합니다. 밑에 자동차에 뭐 세시나 아니면은 쇼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쿠션 해주는 거, 잡아주는 거. 거기에는 중요한 부품에는 무게도 가볍고 해서 알루미늄을 쓴다 그래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 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때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때때로 일어나고 있는 죄를 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공격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행여나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변하면은 공동체가 더 큰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더 죄를 지적하게 되고 너 때문에 라고 해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문제가 여러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공동체가 몰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그냥 그것을 덮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 덮다라는 말은 그냥 그 문제를 이렇게 은폐시킨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숨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변치 않는 사랑을 하면 그 허다한 죄를 멈추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끊어버린다라는, 정지를 시켜버린다라는 얘기. 그 죄가 만들어내는 더 큰 데미지를,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한다. 스탑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불 아시죠? 불. fire. 이 불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불을 일으키는 열. 예, 두 번째가 산소. 세 번째가 연료라 그래요. 연료. 그래서 불은 무조건 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촛불을 켤 때도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열이 이 촛불을 켜놨는데 촛불이 넘어져서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 연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연성 연료가 많잖아요. 우리 석류 이 옷도 가연성이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세워져 있는 것도 가연성이고 이 의자도 비닐이니까 가연성이고 불에 잘 탄단 말이에요. 이게 연료입니다. 뭐 기름 아니면 가스 이것만 가연성이 아니라 뭐 휴지도 연료가 될 수 있어요. 불이 붙으면. 그죠? 그리고 그 불을 활활 타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산소입니다. 산소가 있으면 불이 더 잘 타요. 산소가. 그러니까 불을 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차단시키는 거 또는 이 세 가지 전부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세 가지 차단시키는 거예요. 불이 났습니다. 산에 불이 났어요. 이 산에 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맞불을 놔서 이 불이 타는 연료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나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불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소화기가 없어요. 그럼 뭘로 끌까요? 예, 물.
물 자체는 이제 그거잖아요. 열을 아예 식혀버리잖아요. 그죠? 열을 아예 식혀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불, 담요 같은 거 덮죠. 왜 덮을까요? 산소를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산소를 차단시켜버리면 그 불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말 자체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불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이불을 덮거나 아니면 카펫으로 덮거나 해서 불 자체를 질식시켜버리는 겁니다. 불이 다른 데 붙지 않도록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불 자체를 산소를 공급하지 않게 이불을 덮거나 카펫을 덮어서 불을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죄를 질식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죄가 생명력을 가지지 않도록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온 집안이 불타버립니다. 예. 사랑은 덤덤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490kg의 무게. 무겁지만 예수님에 따라서 덮어버려야 돼요. 이거 덮지 않으면은 너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공동체를 그냥 한순간에 물어떨어 버린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죄를 질식시킵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라는 말인데요. 이 문화는 우리 문화와는 좀 다른 중동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은 이렇게 유목민 생활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사막에서 대접하는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는 것이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특별히 같은 믿음을 가진 여행자들을 돕고 힘을 주는 것.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선교사님이 방문했을 때 자기 가정에 묵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것,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부흥 강사님을 어떻게 묵게 하는 것, 이렇게 대접하게 하는 것.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도와 선교의 확장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선교와 전도회 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천사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세 사람 천사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돔에 있는 롯이 받아들인 두 천사, 그 다음에 정탐꾼을 받아들인 라합의 손님 접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연장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속사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접대하고 대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낯선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낯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우리 집에 들이기가 참 부담스럽고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부흥 강사님을 접대하는 경우는 있지만 낯선 사람들을 접대하지는 못합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에 살아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사막에 가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네, 그런 무미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참. 어떻게 하느냐면은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믿음의 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할까요? 공식적으로 대접할 때가 있고 또는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애찬식을 나눌 때 우리 서로 반찬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그게 맛이 있든 맛이 없든 간에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불평 없이 하라는 말씀처럼 이게 맛이 없든 맛이 있든 뭐 좀 짜든 싱겁든 어떻게 사랑의 맛을 다 맞추겠습니까? 전라도에서 계신 분 계시고 경상도에 계신 분 계시고 강원도에 계신 분 계시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맞출 수가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도 못해요 아마.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식사할 때는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또는 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죠. 이게 기쁨이죠. 그죠? 이게 불평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서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또 음식을 만들어서 바자회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거 다 대접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불평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다 동참을 해서 함께 같이 나누는 대접.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좀 힘들고 내 물질이 좀 들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아멘. 비공식적인 것은 이제 내 형제들의 약한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또는 내 물질을 드리고 뭔가 도와줄 게 없는지 뭔가 필요한 게 없는지 기도해주고 조그만 것이지만 서로 도와주고 힘을 주는 것. 이것이 손님 접대하는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또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면서 결국엔 교회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이 카리스마 그러면 탤런트 최민수를 떠올리는데 그건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죠?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 어원을 찾냐면은 사사들이 비현실적으로 나라를 구했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카리스마를 찾지만 신약에 와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사 또는 은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 섬김에 있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비현실적, 초월적인 일을 해야만 카리스마가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서로를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역시 카리스마,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대로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사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한, 영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봉사 등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교회 우리 전입사님 정말 매주마다 청소하시고 힘을 쏟는데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사대로 잘 섬기는 삶이죠. 섬김에 들어갈 수가 있죠. 또 우리 여성 모임도 마찬가지, 남성 모임도 마찬가지, 반주자는 반주자대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협력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다 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울처럼 그렇게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구제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구제 사역을 하는 은사 또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은사 이렇게 각각 은사가 있는데 그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라고 해서 이게 높은 은사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낮은 자에서 일한다고 해서 이게 낮은 은사다. 아닙니다. 은사에는 계급이 없어.
은사에는 계급이 없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우리 그 기독교 문화는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위대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다 그걸 몰라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 목사님을 보고 위대한 목사라 그래요. 큰 목사라 그러고 능력 있는 목사라 그러고 때로는 도시에서 목회하면서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를 보고 큰 목사님이라 그러고 농촌에서 일하는 목사님 그러면 작은 목사님이에요? 작은 목사님이냐고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제가 작은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예요.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가서 판단하시겠죠. 그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계급화되어 버렸어요. 계급화. 이게 문제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말씀 전하는 것으로 또 구제하는 것은 또 구제하는 것으로 서로 각각 귀한 은사를 잘 가지고 있음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겸손하게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이걸 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화. 계급은 조화가 아닙니다. 그죠? 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죠? 서로 이렇게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계급은 상하. 밑으로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오직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화롭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그 각각의 은사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가 깨끗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미국 버지니아에 가보면 그 루레이 동굴이 있습니다. 루레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그 루레이 동굴에 가보면은요 오르간 한 대가 딱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르간이 있어요. 오르간 보이세요? 여기 오르간. 이 오래전에 이 루레이 동굴이 발견되어졌는데 그 수천 개의 어떤 종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오르간 제작자가 음을 한번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쳐보니까 각각의 음이 다 있더래요. 종석이. 각각 음이 있어서 오르간 제작자가 오르간을 설치를 해놓고 그 철사를 연결을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을 낼 수 있는 그 음계에 맞는 종석을 찾아가지고 철사를 연결을 하고 건반을 누르면 조그마한 망치가 팅팅 치게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다 조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오르간에서 이 음악을 치면은 아주 자연의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려 나와서 사람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그야말로 자연의 소리.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악기로 유명한 것이 이 버지니아에 있는 루레이 동굴에 있는 오르간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종석은 종석대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조율하고 연주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연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크기도 다르고 각각의 길이도 다르고 각각의 두께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화롭게 이렇게 협력하게 만드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청지기로서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